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한동안 교회 식구들의 결혼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한 2주나 3주 전에 청첩장을 돌리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물론 청첩장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약이 있거나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예식장에서도 인원을 제한해서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이 땅에서의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본래 잔치의 자리에 높은 자리, 상좌는 어디냐면 주인의 바로 오른편 옆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존경받는 사람, 또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잔치상에서 자리를 정해주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손님들의 자리를 정해준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위 또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리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갚을 수 없는 이들,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의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보통 우리가 초대할 때 어떤 사람 초대합니까? 뭔가 유력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뭔가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준을 과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참석했는가가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이런 자본주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했을 때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에 대해 영원한 삶에 초대받은 자로서 살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 어떤 갚을 길 없는 자들, 보잘것 없는 자들을 대접하고 섬긴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초대받았는데도 이 땅에서의 삶만은 추구하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오히려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면서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거죠. 당시 농경사회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이렇게 좀 공장 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소 5겨리, 즉 10마리를 산 거죠.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떤 공장의 기계, 비싼 기계를 사거나 아니면 차량을 구입한 것 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긴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의 부동산 때문에 천국의 새 땅을 놓쳤고 이 땅의 보화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하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이 땅의 인간관계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영원한 세상을 잊어버리게 할 때입니다. 즉 관계 때문에 관계에 매여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절대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구약에 부모를 거역하는 이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족과 자기 생명을 부정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죠.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미워하다는 말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몸처럼 여기는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 분명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실히 결단하고 각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망대 세우는 자와 전쟁하려는 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세우지 않겠냐. 전쟁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그 병력을 계산해 보고 나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계산해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냥 무작정 따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 땅의 명예나 욕심, 재물, 인간관계 등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과 천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죠. 양자택일의 결정할 상황이 와도 주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실히 정리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결국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될 것이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매임, 이런 땅의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